할렐루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LA 서부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만 동부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우리 조국은 계절의 속도를 아주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여름이 좀 무덥지만은 가을은 단풍으로 금방 물들어지고 겨울은 눈과 함께 금방 찾아왔다가 갑니다.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계절의 바이러스인 것입니다. 마치 점령군같이 다가오는 자연 세계를 티핑 포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티핑 포인트라는 말은 어느 순간 극적인 변화가 연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어느 지역의 유색인종들이 숫자가 20%만 넘으면은 그 시점에서 거짓말같이 모든 백인들이 한순간에 그 지역을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경제심리학자들은 이 티핑 포인트를 시장에 나타나는 감성 바이러스의 전염 현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스타가 됩니다. 무명의 책이 어느 날 갑자기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티핑 포인트는 이렇게 예기치 못한 일들이 한순간에 폭발하듯 번져가는 바로 그 지점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변화는 사실 우리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으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얼마든지 충족될 수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빵을 먹으면은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망 결코 충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찾아옵니다.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마음을 성찰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순수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본질을 찾아야 합니다.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초심입니다. 순수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현대를 공해와 오염의 시대라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모든 폐기물은 무기물질로 분해돼서 자연을 회복시키는 창조 질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산이나 바다나 아무리 지저분한 것 같아도 시간이 가면 저절로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자연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오염되었습니다. 자연의 오염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다는 거 금방 알잖아요. 교회생활,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순수한 신앙 지키기가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비성경적, 비신앙적으로 자꾸만 세속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변질되니 우리의 마음도 자꾸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세상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리포메이션, 개혁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순수한 신앙과 순수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마음의 본질이 뭐냐? 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주 훌륭한 좋은 교회였습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헌신과 봉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건전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치리를 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서 부지런한 교회였고 순교적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는 나무랄 데 없는 훌륭한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께서 크게 노하셔서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순수한 처음 마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first, 처음이라는 말은 시간적 의미의 처음이 아니라 질적인 의미의 처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순수한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은 핵심 아닙니까? 성도는 사랑이 충만하고 자고로 사랑이 많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때요?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얘기하는데 행동에는 없습니다. 교만은 있는데 겸손이 없습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실천이 적습니다. 가진 것은 많은데 그 가치를 모릅니다. 생활은 부유해졌는데 욕심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중요하지 않는 일, 비본질적인 일은 머리가 아프도록 신경을 쓰는데 정말로 중요한 일, 본질적인 일, 사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일의 근본인 사랑이 없으니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가진 것이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 아우성치는 것입니다. 삶이 피곤하다고 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많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심, 처음 순수한 마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깨달았을 그때, 새롭게 결심했던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던 그때 처음 느꼈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없어졌습니다. 옛날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에,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 아들, 딸이 사랑에 푹 빠져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사랑이 뭡니까? 사랑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하는 사랑이 첫사랑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마치 우주처럼 다가오고 상대를 위해서 죽어도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첫사랑입니다. 사랑 말고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 첫사랑입니다. 키가 크면 큰 대로 좋고, 작으면 작은 대로 좋고, 뚱뚱하면 안정감 있어 좋고, 삐쩍 마르면 날씬해서 좋고, 공부 많이 했으면 많이 한 대로 좋고, 안 했으면 안 한 대로 좋고,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좋고, 성격이 급하면 급한 대로 좋고, 얌전하면 침착해서 좋고, 좌우간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것이 첫사랑입니다. 그 첫사랑으로 보면 모든 게 다 좋습니다. 모든 게 다 이해됩니다. 모든 것이 다 만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면은 모든 것이 다 만족합니다.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상대가 가지고 있는 단점도 약점도 다 장점으로 아름답고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한 말은 헤어질 때 하는 이야기지, 첫사랑은 마냥 즐겁고 마냥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마음, 처음 사랑은 희생도 영광입니다. 수고와 봉사도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기쁘고 즐거울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고 또 주고 그래도 기분 좋고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왜 삶이 고달프고 힘이 듭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순수한 처음 마음, 처음 사랑을 우리가 버렸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게 순수한 처음 마음, 처음 사랑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그때 아무리 힘들고 고생이 많아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해서 좀 돈 벌고 잘 살게 되니까 우리의 가정, 사회단체 아우성치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 교회에서도 싸웁니다.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은데 그 순수했던 처음 마음과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눈물 흘릴 수 있었던 그때에 순수한 처음 마음,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면 다투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단점, 약점, 뭐 다 장점으로 아름답게 그저 귀하게 보일 뿐입니다. 첫사랑은 무조건 좋은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다니엘 세 친구가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그 순수한 처음 마음, 처음 사랑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느부갓네살에 만든 금신상 앞에 절대로 절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줘도 좋고 구해주지 않아도 좋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이다. 할렐루야. 그 순수한 마음과 사랑이 위대한 것입니다. 때로는 욕을 먹고 비판을 받으면서도 주고 또 주어도 행복합니다. 믿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그랬습니다. 수고해도 봉사해도 손해가 나도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열심히 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고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순수한 마음이 식어지고 처음 사랑이 없어졌습니다. 순수한 처음 마음과 사랑이 없어지니까 사람의 마음에 저절로 원망과 불평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을 하나 하면 두 가지, 세 가지를 불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수한 마음과 사랑이 없는 수고, 순수한 마음과 사랑이 없는 헌신과 충성은 마음의 섭섭함과 한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요. 아무리 외형적으로 잘 돼 있어도 소용없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처음 마음,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순수함이 없으면 얻어지는 유익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live, 삶이란 love, 사랑이다. 근데 그게 이 삶에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남편이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집에 와서 밥을 먹는데 너무 힘들고 피곤하니까 국이 쉬었다고 짜증을 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옆에서 한 숟가락 맛을 보더니 시기는 뭐가 쉬어서, 그러면서 그냥 자기가 밥 말아서 다 먹어버리네. 그것을 보고 남편이 기가 막혀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건 순수한 마음과 사랑이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과 사랑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은 생각 해줄 줄 알아야 된다. 쉬었다고 하면은 쓰레기통에 갖다 그냥 부으세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같은 생각, 공감하는 것, 그것이 순수한 처음 마음입니다. 그것이 위로고 그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은 순수한 마음과 사랑이 없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순교까지도 필요치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잃어버린 너 순수한 처음 마음과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교회 처음 나왔던 감사와 감격,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고 재용서함 받고 구원과 감사, 감격 다시 찾으라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 나올 때 관심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저 나 같은 죄인이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이 좋은 교회에 다닌다는 것,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그저 감사하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와서 왜 쓸데없는 일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느니 안 알아주느니 무슨 일이든지 다 간섭하고 싶고, 그렇지 않으면 섭섭하고, 왜 그렇습니까? 순수한 처음 마음과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 순수한 마음과 사랑으로 돌아가야 다시 한번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순수한 처음 마음과 사랑으로 돌아가야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저절로 다 풀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은 이제 그 사랑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좀 바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을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가지고 이제는 고난도 환난도 핍박도 하나님의 특권으로 좀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수한 처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이제는 좀 감당해 보자,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교회 교우들이 그랬습니다. 처음 마음은 사랑이 충만했으므로 교회를 위해서 그 어떤 수고도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혜로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니 어디서부터인가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자기 사랑, 자기 우상, 자기의 교만이었습니다.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내가 교회 권사인데, 내가 교회 집사인데, 내가 교회 목사인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에게 처음 순수한 마음과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마음은 부패하고 타락해서 드리려는 마음에서 받으려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그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저절로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원인이 순수한 처음 마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은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고 오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여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책망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큰 교회였습니다. 성도가 많았습니다. 장점이 많았습니다. 은사 받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재물이 많았습니다. 일찍이 바울이 세우고 유명한 설교가 아볼로가 목회한 곳입니다. 그러니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서로 잘났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파벌로 갈라져요. 그래서 그 교회가 큰 교회인데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수한 마음,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순수한 처음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은사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직분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돈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순수한 사랑이 없었어. 오직 순수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것을 뛰어넘고 이해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살아온 삶의 배경이 다 다릅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지식의 수준이 다르고 이 믿음의 차이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뛰어넘어서 하나 되게 할 수 있느냐? 사랑입니다. 순수한 처음 가졌던 마음과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가졌던 순수한 마음으로, 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면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뭐가 힘들고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6.25 전쟁 때에 월남하신 장로님 댁에 가보면은 리빙룸에 그 좋은 집에 배낭이 하나 허물음하게 걸려 있습니다. 아주 남루하고 떨어졌는데 장로님은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6.25 때 저 배낭 메고 내려왔는데 돈 벌고 잘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면 그 배낭을 이렇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서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못 살 때, 처음 결혼했을 때 그 마음, 처음 아이 낳았을 때 그 마음, 처음 이민 왔을 때 그 마음,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그 순수한 마음, 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면은 우리에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부부로 살다 보면은 싸울 때가 있습니다. 다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결혼했을 때의 사랑으로 돌아가면은 저절로 해결되는, 자녀들이 말썽을 일으켜도 그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습니까? 그 처음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가면은 무슨 불평, 무슨 원망, 모든 게 다 이해가 됩니다. 심지어 말썽을 일으켜도 이쁘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처음 이민 왔을 때, 시작했을 때 그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순수한 그 마음으로 돌아가면은 언제나 행복하고, 그때 생각하면 언제나 기쁘고 꿈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느보산에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느보산에 올라가 옛날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비전을 보여주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사람이 처음 마음, 처음 사랑을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필요한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야곱에게도 말씀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처음 베델의 기억을 하라는 거죠. 옛날 어린 시절 배고픈 형을 유혹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눈먼 아버지 속이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쳤습니다. 가는 게 피곤해서 광야에서 루스라는 곳에 돌베개하고 잠을 자는데 꿈에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에 꿈을 꾸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소리를 듣고 도망자 야곱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야곱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돌베개하고 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어머니가 준 기름을 몽땅 그 제단에 다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 서약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어서 내가 평안히 내 아버지로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약속한 대로 다 지켜주셨습니다. 가정의 복을 주셨습니다. 자녀들의 복을 주셨습니다. 물질의 복을 주셔서 거부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있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순수한 처음 마음으로,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도록 기다렸습니다. 결혼하면 돌아올까? 자녀 낳으면 돌아올까? 재물 주어서 부자 되면 돌아올까? 야복강 건너면 돌아올까? 한도뼈 치료하면 돌아올까? 그런데 돌아오지 아니하고 또 야곱이 세겜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7년을 보냅니다. 5년, 10년, 27년까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다리고 처음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그런데 야곱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손을 댑니다. 그것이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이고 아들들의 살인 사건입니다. 가정에 무서운 환란의 바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야곱에게 나타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라. 거기 가서 내게 단을 쌓으라. 너와 나 사이에 처음 가졌던 순수한 마음, 순수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문제의 해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던 그곳,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고 또 울던 곳, 그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북에서 이남으로 태평양 바다를 건너오면서 이 미국 땅에 와서도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서약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돈 많이 벌어서 성공만 하게 하시면은, 결혼해서 아이만 낳게 하시면, 내게 있는 이 어려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은 나 일평생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직분을 받으면서도 이 교회를 섬기면서도 이제는 구별되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좋은 성도 되겠습니다.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순수한 처음 고백 아닙니까? 거기에는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 순수한 처음 마음과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수한 처음 마음과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